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좀 스케치를 해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까지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보를 나타내는 2016년. 반드시 2016년에는 우리 모두가 진보를 나타내되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진보를 나타내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성숙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수요일 밤에 저희 집에 한바탕 울음바다가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유치를 또 하나 뽑게 되었는데 유치하죠? 울음바다 유치 때문에. 예. 용기를 내지 못해서 자꾸 울기만 우는 거예요. 영구치가 밀고 올라오는데 유치가 그래서 많이 흔들리게 되었는데도 겁이 나서 이걸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영구치가 제법 삐뚤삐뚤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보이니까 빨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 엄마가 찬찬히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빠지긴 빠지는데 너무 늦추면 평생 사용해야 할 이 영구치가 이상하게 못나게 자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용기를 내서 뽑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손을 가지고 가서 이제 뽑으려고 하니까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또 막 우는 겁니다. 저도 달래서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 입을 안 열어요. 바로 위에 언니가 막 과자 사준다고 막 이렇게 달래고 해도 또 실패했습니다. 시간을 재보니까요. 1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울면서 1시간 동안 이를 뽑지 못했고 아이도 아이지만 아이 엄마가 참 더 볼만했습니다.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아이를 처음 키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 아이 엄마가 이를 뺐죠. 이 뺀 이를 들고 얼마나 밝게 웃는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지만 그렇게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아요. 유치 뽑는 그 일이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한 단계씩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과 진보도 마치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 이 땅에서만 가치 있는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이
밀려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쓰고 말 짧은 시간의 가치만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것이죠.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참 자주 보이는 것이죠. 아직 자라지 못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깝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 굳게 붙잡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자라기를, 성숙하기를, 진보를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자라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자라나가는 우리 모든 한소망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성숙해지고 진보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정도로 자라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면 바울의 이 당부가 좀 지나쳐 보이고 또 잔소리 같아 보이고 쓸데없는 간섭처럼 보입니다. 디모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잘 자라갈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디모데는 벌써 3대째 내려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대로 믿음을 지켜왔고 바울도 디모데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인정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 줄 내가 인정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몇 사람한테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어디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고요? 자기 고향에서는. 우리 웬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주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라고 이렇게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면서 기꺼이 이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킵니다. 너무나도 신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로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굶주림과 또 매맞음과 또 옥에 갇히는 이런 모습을 직접 겪기도 하고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하는 그런 생활을 자그마치 10년 정도 해왔던 것이죠. 마가 요한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 나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디모데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했죠. 그렇게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를 적어도 10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의 그 넓은 지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너무나도 가서 사역하고 싶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지역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인구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직행해서 거기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고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성도들을 부탁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 힘을 쏟았던 것이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끼는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이방의 교회, 그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다는 것은 디모데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미 믿음 좋고 성경 많이 알고 또 잘 준비된 신실한 목회자로 인정받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계속해서 자라가라. 너의 경건의 모습 더 연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더 자라가라.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런 당부를 많이 받아야 되죠. 디모데에게 대한 이 당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진보를 나타내는 2016년 2016년 연말에도 별일 없으면 다 이렇게 다시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늘하고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마음, 똑같은 영적인 수준으로 다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대단히 무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2016년도에는 자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다 자라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가장 자주 넘어지는 그 부분에서 자라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계속 자랄 것을 당부한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계속 자라간 사람입니다. 자기는 안 자라면서 디모데에게 자라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혀 짧은 부모가 이야기하죠. 아시는 모양이네요. 나는 바단풍해도 너는 바단풍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르시네요. 네. 자기도 자라지 않으면서 디모데한테만 너 자라가라 이렇게 말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위대한 사도였지만 점점 자라갔습니다. 더욱 성숙의 길로 나갔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는 비교적 이런 시기에 쓰여진 편지거든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직접 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초기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한 바울이었는데,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그 정도도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쓸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1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된 후에 쓴 편지죠. 세월이 좀 지났을 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좀 있으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3차 전도여행 모두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오늘 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다.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디모데,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때는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했어요. 사역이 중반쯤에 흘렀을 때 로마 감옥에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더 겸손해졌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스를 쓰고 좀 있다가 디모데 후서를 쓰고 사울이 순교를 하는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진심 어린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가 전실로 점점 성숙하고 자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위로만 자란 것이 아닙니다. 위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그는 아래로 자라갔습니다. 바울은 점점 더 아래로, 더 낮은 자리로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져 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느 정도 자랐다, 그래도 내가 좀 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성장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로 자라는 것 그만큼 자랐다 싶으면 아래로 자라야 됩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 말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낮아진 모습으로 섬긴 그 모습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위로 자랄 뿐만 아니라 아래로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마음 불편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겸손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과 인격과 섬김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진보하고 있는지, 2014년 연말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있지는 않는지, 더 심각하게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나는 이대로 이제 살다가 이대로 버티다가 주님 앞에 서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자라가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성숙한 길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라야 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얼마만큼 자라가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자람과 우리의 진보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기장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벌써 이제 소천하셨죠. 그 장로님을 보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키가요, 옛날 분인데 한 1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크신 분이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다 존경했어요. 연세가 들면 이렇게 몸이 구구정해지는데 걸어 다니기 힘들어졌어요. 걸어 다니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걷기 힘든 분이 자전거를 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자전거 뒤에 소쿠리를 하나 싣고 다니는 거죠. 그 안에 보면 과자들이 막 들어있어요. 이분이 뭐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은퇴하고 과자를 싣고 다니면서 그 우리 기장교회에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생일 되면 과자들을 막 배달해 주는 거예요. 배달을. 그렇게 겸손하고 인자하고 온유한 분이 노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이민을 오시라고.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기장교회가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울음바다가. 저희 아버지는 여간에서 안 오는 분인데 그 장로님 이민 간다고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런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은 교회의 선물입니다.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수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제 1시간 뒤면 1살씩 더 잡수시게 되고 더 연세가 많아지게 될 텐데 우리 어른들을 다 그렇게 존경받는 어른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고 진보해가는 한소만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제가 21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인데 저는 방위를 나왔거든요. 군대를 매일 갔다 왔습니다. 매일. 군대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매일 갔다 왔는데 저보다 방위를 늦게 온 형님이 있었어요. 대학의 2년 선배인데 참 이분도 훌륭한 분인데 형님이 저보다 이제 후배죠. 군대 들어가면 제가 막 큰 소리 치고 나오면 막 제가 형님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참 잘 지냈어요. 하루는 이 형님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기장에는 아파트라는 게 없었어요. 이 형님 사는 그 주공 아파트 하나 딸랑 있었는데 그 아파트라는 곳에 제가 한번 놀러를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딱 지금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오른편에 안방이 있는 거예요. 안방에 문이 빼꼼 열려 있어서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그냥 문이 열려 있으니까 눈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짝 봤어요. 봤는데 그 방 안에 아기가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아기가 있을 집이 아닌데 이 형님이 아기를 놓은 것도 아니고 동생일 수도 없고 그렇게 차이 나는 동생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는 걸 형님이 보고 얼굴이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좀 있다가 이제 마지못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동생이라는 동생. 2살 아래의 동생이라는 거죠. 나이가 21살인데
안 자라는 거예요.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20살이 넘도록 자라지 않고 계속 누워 있는 자녀. 얼마 전에 소식 듣기를 이제 돌아가셨다. 그런 소식은 들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안 자라는 것. 안 자라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투정 부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하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한소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런 물통 보셨습니까? 요즘 자라는 친구들은 이런 물통을 구경하지 못했을 텐데 저런 물통에 물을 채우면 어디까지 물이 찰까요? 네? 그거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네. 제일 짧은 널판지 높이만큼만 물이 찹니다. 제일 짧은 널판지만큼만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그 이상은 찰 수가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죠. 이제 그림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 진보도요, 가장 짧은 널판지만큼만 자란다. 그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을 이렇게 여러 널빤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주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영역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배, 그리고 교제, 섬김, 전도, 훈련 이런 한 5가지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 가운데 나는 이거 하나 포기하려다 하면서 신앙이 온전히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예배만 잘 드리란다. 그러면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숙, 온전하게 성숙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영역에 균형 있게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에는 각자가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생활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적어도 2016년 상반기 동안에는 나는 예배 생활에 훈련을 열심히 하겠다. 다른 건 좀 놔두더라도. 어떤 성도는 주일 낮에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죠. 오후에도 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 낮에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나는 2016년 상반기에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연습한다. 그래가지고 연습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후 예배가 몸에 익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매번 예배에 늦게 나오는 분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 연습하는 거죠. 내가 상반기 동안에는 예배에 10분 전에 나오는 연습한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11조를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죠. 11조 하면 굶어 죽을까요? 안 굶어 죽을까요? 안 굶어 죽습니다. 안 굶어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자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는 분이라면 일주일 내내 나오리라 처음부터 결심을 하면 힘듭니다. 나는 상반기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정한 요일에는 꼭 새벽 기도 생활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또 한 번이 몸에 익어지면 또 일주일에 2번 그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신앙 성장, 신앙 생활, 그것을 위해서는 진단이 중요한데 매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한 2가지를 선택해서 2016년 상반기 동안 부지런히 연습하고 또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상반기에 그 2가지가 잘 훈련이 되고 몸에 익으면 또 다른 2가지를 또 선택을 해서 또 자라가게 되는 거죠. 제일 짧은 널판지를 일단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늘려놔야 안에 물이 더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죠. 1가지, 2가지 그렇게 해가 언제 진보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 앞으로 좀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한 2가지씩만 정리하고 진보해도 우리는 앞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